성경 속 편지,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하면 왠지 한 사람이 골똘히 써내려가는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 그중 일부가 거의 200년 동안 이거 정말 바울이 쓴 거 맞아 하는 아주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그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글들입니다. 네, 오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른바 목회서신입니다. 이 편지들이 사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임무는 이 짧은 편지들이 왜 그토록 중요하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바울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그의 정신을 계승한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인지 그 실마리를 따라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편지들이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런 논쟁까지 시작된 건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목회자를 위한 리더십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매뉴얼이요? 네,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둔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주된 목적은 교회 안에 퍼진 거짓 가르침에 맞서는 거였어요. 아, 이단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올바른 교회 질서와 교리, 또 성도들의 행동 규범을 세우도록 안내하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서였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는 거의 조직 운영 지침서 같은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편지를 보면요. 감독이나 집사 같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부터 시작해서 아,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 네,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교회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결국 참된 믿음이 경건이라고 표현되는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그렇죠. 편지 첫머리에는 분명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학자들은 왜 이 부분을 의심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선 첫째로 어휘하고 문체가 너무 다릅니다. 어휘와 문체요? 네. 디모데 전후서에는 경건이나 바른 교훈 같은 단어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우리가 확실히 바울의 편지라고 믿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곳에서는 잘 쓰이지 않던 단어들이에요. 아, 반대로 바울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표현들은 오히려 잘 안 보인다는 뜻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 신학의 심장과도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던가 믿음으로 얻는 의 같은 표현들이 현저히 적게 나타나요. 그게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휴, 엄청나죠. 한 연구를 보면 이 짧은 목회서신에 의로움을 뜻하는 헬라어가 45번이나 나오는데 45번이요? 네. 그런데 훨씬 분량이 많은 나머지 바울서신 전체를 합쳐도 5번밖에 안 나와요. 45번 대 5번이요? 와, 그건 그냥 글 쓰는 습관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이건 뭐랄까, 언어학자들이 보면 이거 정말 같은 사람 글 맞아?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와,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단서는 뭔가요? 두 번째는 교회의 구조입니다. 교회 구조요? 네. 이 편지들은 감독, 장로, 집사 같은 오늘날 교회와 아주 유사한 공식적인 직분 체계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요.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자격 요건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의 교회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다른가요?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당시 교회는 이런 공식적인 직제보다는 성령의 은사, 예언이나 방언 같은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훨씬 유동적인 공동체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편지에 묘사된 교회가 너무 체계적이고 잘 짜여 있어서 오히려 바울 시대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치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의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아니라 이미 상장해서 조직도를 갖춘 중견기업의 모습 같다 하는 거네요. 와, 그 비유가 아주 딱 맞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잘 짜인 구조가 바울 시대보다는 한 세대 정도 지난 후, 그러니까 교회가 좀 더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교회 구조, 그리고 언어의 차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일 수 있는데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입니다. 신학적 관점이요? 네. 바울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역사가 끝날 거라는 긴장감이 그의 편지 전반에 흐르거든요. 곧 끝날 세상인데 장기 계획 세울 시간이 어디냐? 약간 이런 분위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목회서신들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긴장감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선한 시민으로 뿌리내리고 장기적으로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강하게 드러납니다. 아, 초점이 좀 다르네요. 네, 신학의 초점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로 옮겨온 듯한 인상을 주는 거죠. 와, 정리해보면 교회는 너무 조직적이고 어휘는 낯설고 신학적 관심사마저 다르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쓴 게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건 그냥 위족품 아닌가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바울의 이력을 도용한 거잖아요. 현대적인 저작권이나 위조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당시의 문화도덕 배경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는 가명 저작이라는 문학적 관행이 있었어요. 가명 저작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존경하는 스승이나 철학자의 이름으로 제자가 글을 쓰는 겁니다. 아, 이건 스승의 명성에 흠집을 내거나 사람들을 속이려는 사기 행위가 아니었고요. 그럼 왜 그런 걸 하는 거죠? 오히려 스승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스승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글을 쓰는 행위였죠. 일종의 존경의 표현이었군요. 네, 스승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스승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표절이 아니라 스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창의적 계승에 가까운 개념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난 후에 교회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거든요. 어떤 위협이었죠? 예를 들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이라고 주장하면서 결혼이나 특정 음식을 금지하는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요. 아, 영재주의의 초기 형태 같은 건가요? 네, 바로 그런 새로운 이단들이 교회에 스며들기 시작했죠. 바울은 이런 형태의 이단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고요. 새로운 적이 나타난 셈이네요. 바로 그때 바울의 가르침을 깊이 체화한 그의 제자나 후대의 학파가 나선 겁니다. 우리 스승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면서요. 그렇죠. 만약 우리의 위대한 스승 바울이 지금 여기 계셨다면 이 혼란에 대해 뭐라고 하셨을까? 분명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가르치셨을 것이다. 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스승의 권위를 빌려 편지를 썼다는 거죠. 스승의 유산을 박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의 사상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든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긴 한데 그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남의 이름을 빌려 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시에도 저자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권위의 개념이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개인 저자의 독창성보다는 그 가르침이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에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아, 내용이 더 중요했다는 거군요. 네, 만약 이 편지의 내용이 바울의 핵심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면 즉시 배척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편지들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일부로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공동체가 이 글을 바울의 정신을 담고 있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수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자가 누구냐는 문자적 사실보다 그 내용이 사도적이냐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저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넘어서 이 편지가 왜 이런 방식으로 쓰였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저자 논쟁이 오늘날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지의 메시지 자체가 좀 다르게 다가오나요? 저는 오히려 메시지를 훨씬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봅니다. 더 풍성해진다고요? 네, 이 논쟁은 우리에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겪었던 어떤 거대한 전환의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거든요. 전환의 순간이라면요. 세상의 종말을 열정적으로 기다리던 작고 카리스마 넘치는 운동이 어떻게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현실 세계에 뿌리내리고 수세기를 버텨낼 견고한 제도로 변모해갔는지 아, 그 성장통의 과정이 이 편지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아까 나왔던 그 스타트업 기후가 다시 떠오르네요.
열정과 비전만으로 움직이던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조직과 규율을 갖춘 안정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바로 그거죠. 회사가 커지고 세대가 바뀌면서 온갖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내부적으로는 창업 정신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외부의 거친 환경에도 맞서야 하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체계적인 리더십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회사의 핵심 가치, 즉 교리를 명문화해야 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죠. 와,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바울이라는 위대한 창업자의 권위를 빌려서 그 거대한 전환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청사진이자 조직 운영 매뉴얼이었던 셈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 편지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감독은 이래야 한다, 집사는 저래야 한다는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생존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기록으로 읽힙니다. 맞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디모데 전후서는 추상적인 신학 목록이 아니라 2세기 초 교회가 직면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군분투의 생생한 기록이 되는 거죠. 결국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들은 단순한 서신을 넘어 혼란스러운 시대를 위한 리더십 매뉴얼이자 기독교가 제도화되던 역사의 결정적인 스냅샷이고 동시에 흥미진진한 학문적 추리극의 중심에 있는 문서였군요. 네. 그리고 이 편지들은 우리에게 권위란 무엇인지, 전통은 어떻게 계승되는지, 그리고 하나의 위대한 사상이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저자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펜을 잡았는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한 공동체가 설립자의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동시에 그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가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한번 곱씹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비단 종교뿐 아니라 정치, 예술, 혹은 당신이 속한 어떤 조직이든 그 기원에 대한 충성심과 변화하고 생존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